여러분들에게 아주 쉽게 손에다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법을 손에다가 꽉 쥐어드릴 테니까, 짧은 시간이라 길게 설교는 못 드리지만 손에 꼭 쥐어드릴 테니까 이거 가지고 나가서 한 주간 동안, 이번 10월 한 달, 올해 2022년 아니면 평생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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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삶이 다릅니다. 뒷모습이 달라요. 어려운 일 닥쳤을 때 우왕좌왕 좌충우돌 갈팡질팡하지 않아요. 주님 앞으로 달려가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마음은 이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넣어주세요. 왜 살아요? 행복하려고요. 행복이 어디서 와요? 마음에서 와요. 그런데 사실은 행복은 이 주관적인 자기 만족을 행복이라 그래요. 그래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맛집에 가서 예쁜 케이크 나온 것도 사진 찍고 해서 너무 행복한데, 공부도 못하고 학교 다닐 때 이쁘지도 못한 게 더 비싼 커피숍에 가 더 좋은 차 타고 있으면 내 행복이 유리병 바닥에 놓으면 깨지듯이 살그랑 깨져요. 행복이란 놈이 참 남하고 비교하면 금방 깨져버려요. 그러나 기쁨은 마치 우리 아이가 지금 저기 할머니 품에 와서 오늘 대표 기도하는 엄마 때문에 할머니 품에 있는 저 아이가 엄마하고 있으면, 우리 엄마가 2대를 나왔던 38, 77 사이즈를 입던 아무 상관없어요. 엄마 심장과 내 심장이 주파수만 맞으면 최고인 거예요. 여러분의 주파수가,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기쁨입니다. 그것을 누리고 사는 것을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이번에 몇 평을 늘렸다, 이번에 양복을 새로 춘추복을 맞췄다, 이번에 BBL 가로등인가 무슨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다 낡아지고 없어지. 거기서 기쁨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쁨을 찾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알아요? 만나야지요. 먹어봐야 맛을 알고 산에 가야 범을 잡죠.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을 잘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지는 방법이에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말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여러분, 마음 없는 사람은 없어요. 가끔 정신 나간 놈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은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넉넉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은 그냥 쫌생이 무슨 밴댕이 소갈딱지만한 어쨌든 마음은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고, 이 마음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신의 세상 속을 연결하는 통로가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아침에 이렇게 이렇게 파마도 하고, 또 권사님네 가서 고데기도 좀 하고 오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마음을 만지는 거예요.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는 거예요. 마음을 향기롭게 하는 거예요. 마음 속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신약에서 마음은 인간의 혼, 즉 지정의가 담겨져 있는 곳이고, 이 아담의 타락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들은 이 마음이 타락한 상태, 부패한 상태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이 장로교를 만든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더럽고 추악한 것을 꼽으라면 마음이라고. 하나님은 다 아세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죠.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고 계세요. 여러분 생각하는 거, 여기서 숨어있는 동기까지 다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치 깐난아기 아니겠어요? 깐난아기가 쉬했으면 울어제끼면 되지. 그걸 뭘 부끄럽다고 어머니 부끄럽사오니 기저귀를 그럴 필요.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드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담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그런 새마을 운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우리가 태어날 때는 비록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을 가졌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고 천국이 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며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새 마음을 주십니다. 그 마음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성령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옳은 길로 가도록 지도해 주십니다. 새 마음은 우리 사울 왕도 왕으로 피택될 때 효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인격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됐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 새 마음을 관리하지 못한 사울을 하나님이 결국은 버리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쓰시게 됩니다.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 중에 가서 기름을 부어라, 왕을 삼아라 하고 말씀하셔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가죠. 이새의 집에 갔더니 아주 큰 아들이 아주 용모가 빼어나고 잘생기고 아주 누가 봐도 흠모할 만한 그런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홀딱 반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기름을 부으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just 10 minutes 잠깐만, 나는 외모를 보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시고 기름을 붓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 아들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새시오, 당신에게 아들이 7뿐입니까? 종들이랑 같이 양치러 내보냈어요. 보는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합했다는 건 뭡니까? 내 마음의 초점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고 계십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비가 막 치면 양들을 막 몰고 바위 밑으로 가서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모든 게 하나님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왕을 세우지 않으면 누굴 세운단 말입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대왕이라고 그래요. The Great King David, 다윗 대왕. 한국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가꾸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청결하게 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dirty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죽어요. 우리 모세는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어요. 뒷모습만 본 이 모세가 광채가 났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정면으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첫날처럼 하루처럼 그 하나님의 얼굴만 봤다면 그 감격으로, 그 감동으로 세상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근데 예수님, 다른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이 마음이 청결해야 하는데 이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더러우신 것이 깨끗하게 씻겨진 상태고, 이 청결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요즘 이제 들깨를 벼가지고 타작해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는데, 이 들깨를 이제 잘 털어가지고 선풍기를 이제 강하게 돌려서 이렇게 떨어뜨리면 쭉정이는 멀리 날아가고 알곡만 바다에 떨어져요. 그러면 알곡만 잘 말려가지고 자루에 넣었다가 그 둔포장에 가서 이제 소주병에다가 이렇게 페트병에다가 넣어서 제가 그 한 병 가지고 태국에 가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 알곡만 모아낸 상태를 청결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 그거를 청결이라고 말해요. 다른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은 반지를 해도 이렇게 순도 99% 반지, 그런 것처럼 또 이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국교회
권사다. 내가 선곡교회 집사다. 우리 선곡교회가 잘 되기를, 선곡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데 모든 마음을 다 쓰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청결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크리스천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마음이에요. 거룩은 결코 양보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해야 기도도 응답되지도 않고 마치 길가에 뿌린 씨앗처럼 새가 와서, 사탄이 와서 주워 먹을 뿐입니다. 그건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조건인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세요? 그냥 나 예배당에 나왔으니 하나님 도장 찍어주세요로 온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따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의 의롭고 강한 오른팔로 내가 너를 붙잡아 쓰리라,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음성이 날마다 들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이 천국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또 두 마음을 품고 교회를 다니거나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가장 싫어했고, 그 사람을 가리켜서 독사의 대통령이 쓴 용어 같은 거, 그런 말을 쓰는 예수님도 쓰셔요. 두 마음을 품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세요.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두 마음을 품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해지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이제 마음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청결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청결할까요? 어떻게 청결을 유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 수 있을까요? 마음이 청결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옥시싹싹으로 여러분 마음 아무리 닦아봐야 닦여지지 않습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 예수의 보혈 외에는 여러분 더러워진 마음을 닦을 길이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의 보혈로, 예수 십자가의 흘리신 보혈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내 마음에 편안하게 거하시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서 주인 되어달라고,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십시다. 그러야 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재하실 것입니다. 이제 예배 전과 예배 후가 다른 비포 아프터의 삶을 여러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